오늘 이 시간에는 삶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일생에 3번 정도의 죽을 고비를 넘긴다. 이 말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누구나 3번 이상은 겪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떤 분은 실직의 위기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고 정말 힘들게 인생을 고통 가운데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특별히 최근에 불치의 병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눈앞에 두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그 인생은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고를 당하여 갑자기 온몸에 부상을 입고 상처를 입고 고통을 겪어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 또한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도 위기인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을 때 함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이런저런 위기가 있는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갑자기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이단에 빠졌다든지, 또 법정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든지, 또한 부모님이 혹은 가족 가운데 어떤 분이 갑자기 원치 않는 치매에 걸려가지고 사람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분을 보살피는 가족들은 큰 위기를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배우자가 우울증상을 보이게 될 때, 그리고 또한 가족의 폭력이 있게 되었을 때, 사업에 실패를 하게 되었을 때, 누구에겐가 버림을 당하는 시련의 아픔이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분들은 모두가 다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에게도 찾아오지만 권력이 있는 분들에게도, 그리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부유한 사람에게도 누구나 찾아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25살 때 유대의 13대 왕으로 즉위하여 무려 29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 개인적 위기와 함께 국가적 위기가 동시에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개인적 위기라고 하는 것은 오늘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중년의 때에
그의 나이 39살 때 그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왕에게 가서 너는 곧 죽게 될 것이다. 죽고 살지 못하게 될 터이니 내 주변을 정리하라고 말해주라고 본문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70, 80 살아서, 그리고 갑자기 어떤 중병에 걸려 위기를 당하는 것도 큰 아픔인데, 나이 40살이 이제 채 안 됐는데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으니 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국가적 위기도 겹쳐왔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군사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유다 나라를 공격해 오겠다라고 하는 선전포고문을 이미 보낸 상태입니다. 이것은 위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히스기야 왕은 아직까지 왕자가 없습니다. 그의 대를 이어서 나라를 통치할 그런 자손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런 위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런 위기의 상황이 안팎으로 오게 되었을 때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히스기야 왕이 개인적 위기와 국가적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왜 가끔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를 허락하시는가, 위기의 유익은 무엇일까? 주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위기의 순간에 다른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이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나는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면서 기도하리라, 이런 각오와 결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는가에 대하여 성경은 통곡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14절부터 말씀을 보면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여기 말씀 보면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자신의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기도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16절 17절 보면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그는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어떤 방법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사랑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눈물로
간구해야 위기가 극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 가지 놀라운 응답을 다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4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기도를 들었고 보았다. 뭘 보았어요?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응답입니다. 1절에서 네가 병으로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도 해결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6절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눈물로 간구하면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응답의 역사를 주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연계를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로 여기 보면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7절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햇시계에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햇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자연계의 이적입니다. 여러분 지구와 해는 자전과 공전을 통하여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해가 뒤로 10도나 물러가는 놀라운 이적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시면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함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입맛을 잃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왜 수척해지셨습니까? 왜 가만히 있어도 가슴이 자꾸만 두근거리고 걱정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눈을 감으면 꿈자리가 항상 사납고 항상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럴 때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엎드려서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치료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우리 민족의 앞길을 응답해 주시며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둘째로 본문의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숙함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위기의 유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위기를 경험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위기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위험과 기회가 함께 수반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위험한 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전화위복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그의 나라 유다 왕국에 위기를 허락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몇 가지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사호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죽을 환경에 처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급선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잘 될 때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위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를 가지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 소리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시기를 원하는구나 생각하고 여러분이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배우고 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위기를 통하여 히스기야는 기도를 배우게 되었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겸손해졌습니다.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흐름을 보십시오. 여기서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지 않습니까? 내가 주 앞에서 진실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행했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의의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긴가 하면 하나님 나는 올바로 살았는데요. 하나님 나는 올바로 정치를 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투로 이 본문이 익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십시오. 그의 기도의 내용은 달라졌습니다.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나중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누가 내가 선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통하여 히스기야는 깨달은 것입니다. 개인의 이 질병과 그리고 국가적 위기가 결코 자신의 죄와 국민들의 죄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지금 그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기를 종종 허락하심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통과한 사람은요, 기도도 겸손해져요. 말씨 하나하나도 겸손해져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겸손함이 그의 삶에서 배어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위기를 통하여 어떤 유익을 받았는가 하면 히스기야 왕은 감사신앙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합니까? 18절, 19절, 20절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하심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은 감사 못해요. 히스기야처럼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위기를 극복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이처럼 감사신앙으로 탈바꿈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위기를 겪기 전에는 모두가 다 자기 능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자기 스펙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기를 통하여 다듬어진 사람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감사 신앙으로 바꿔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히스기야는 위기를 통하여 체험적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동안 히스기야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는 지금 인지하고 있고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의 질병을 그리고 나라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의미로 해가 10도나 물러가게 하셨던 자연계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병들었다가 죽게 되었는데 살게 된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그렇게 배워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 삶 속에서, 내 인격 속에서 체험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알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체험시켜 주시는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체험하고 눈으로 똑똑히 하나님의 세계를 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위기를 극복하고 난 이후에는 모두가 다 간증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위기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 그때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셨어. 나를 치료해 주셨어.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어.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고백을 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위기는 나중에 다 간증거리가 될 터이니 이 위기를 기도로 잘 극복해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중내산해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은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순간은 지금 기도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신앙은 예배를 회복하는 신앙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자, 21절, 22절 이사야가 이러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자, 히스기야 왕의 병이 어떤 상태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깊은 상처를 피부에 알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를 으깨가지고 그것을 그의 아픈 환부에 발랐더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2절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지금 담겨져 있나요? 그가 병들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전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병이 나으면서 그가 지금 희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예배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예배가 축소되거나 그리고 예배가 폐지되거나 또 예배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 드려지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 신앙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병들면 예배 못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큰 상처를 입으면 예배에 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속히 나가서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를 나에게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목숨 걸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인생에게는 누구에게나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결해요? 무조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 치료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 무슨 방법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 무슨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해야 환경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위기를 허락하신 목적, 오늘 이 5가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만들며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시고 어떤 위기도 잘 극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기 삶의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왔습니다. 삶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통곡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며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면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통하여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위기를 통하여 더욱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함이 있게 하시고 위기를 통하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위기를 통하여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